안녕하세요, 책모바입니다. 오늘도 책모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후스토 곤잘레스의 일요일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책 제목을 듣자마자 관심이 생기시지 않나요? 저도 책 제목 때문에 바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책의 저자 후스토 곤잘레스 때문에 망설임 없이 이 책을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기독교 역사학자인 후스토 곤잘레스는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인데요. 초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사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교회사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후스토 곤잘레스의 일요일의 역사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예쁜 녹색의 겉표지로 되어 있고요. 책의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읽을 사이즈이고 두께도 일반 책의 두께 약 300페이지의 책입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콘스탄티누스 이전과 콘스탄티누스 이후, 그리고 고대시대, 그리고 중세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콘스탄티누스 이전과 이후로 나눈 이유는 아무래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콘스탄티누스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었기 때문이죠. 콘스탄티누스 이전 파트에서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의 첫날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째 날이었던 주의 날이 특별히 진지하거나 엄격한 날이어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기쁨과 축하의 날이었죠. 따라서 주의 날은 축하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금식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콘스탄티누스 이후 고대시대에는 처음으로 일요일이 쉼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321년 3월 7일 콘스탄티누스 칙령에 의해서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일곱째 날 해가 진 이후에 모이기보다는 다음날 해가 뜬 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덕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되었죠.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는 주의 날이 시작한 후 한밤중이나 새벽녘에 모였지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 모이는 시간에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널찍하고 아주 화려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예배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예복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갖추어져 예배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중세시대에 와서도 일요일의 쉼과 관련된 법령이 계속돼서 반포되었습니다. 콘스탄틴의 유명한 칙령에 이어 지위가 높건 낮건 세속과 교회를 막론하고 유사한 결의문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일요일이 기독교의 안식일처럼 여겨지는 과정이 진행되었죠. 점점 형식적으로 되어갔던 것입니다. 성찬에 있어서도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떡 자체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점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찬을 피 없이 반복하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강조하게 되어 원래는 기쁨과 승리의 의식이었던 의례가 부활과 종말론적 소망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필요로 하게 된 인간의 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성찬은 더 이상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장례식과 같은 색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여전히 일요일은 초대교회에서도 그러했듯이 기념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기보다는 여가를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미사 참석이라는 의무만 다하면 남은 하루는 고개사와 어릿광대를 구경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심지어 음탕한 일까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반복하는 가슴 벅찬 굉장한 행사의 날임과 동시에 종종 그러한 희생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수많은 행사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종교개혁 시대가 등장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그 유명한 칙령으로 시작한 일이 한 바퀴 돌아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의 역사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네딕트의 규칙은 일요일의 쉼을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와 같이 주의 날에는 맡은 일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롭게 독서에 전념하라. 묵상이나 독서를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어할 정도로 태만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일을 좀 맡겨서 빈둥거리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해 일요일이 쉼의 날이어야 하지만 쉼 자체를 위한 쉼의 날은 아니라는 것이다. 요리사의 의무와 같이 중요한 의무는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태는 피해야 한다. 일요일의 쉼의 목적은 기도와 묵상이다. 베네딕트 사후 1세기가 채 안 되었을 때 세비야의 이시도루스는 당시에 또 다른 수도원 규칙을 다수 발표했다. 이시도루스는 금식을 장려하거나 허용해야 하는 날에 대해 논하면서 일요일은 금식하는 날이어서는 안 된다는 적어도 2세기 이후로 통설이었으며 당시에도 통설이었던 내용을 재단언한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논거는 앞에서 살펴본 일요일이 슬픔의 날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매우 흡사하다. 수도사가 금식을 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축일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 바치는 존귀한 주의 날이다. 이날은 주의 부활의 신비 때문에 엄숙함으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즐거우면서도 엄숙한 날이어야 한다. 주의 날의 쉼과 관련한 매우 엄격한 법이 있었고 그러한 법을 거듭 분명하게 반포해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쉼을 몹시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그러한 쉼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입증한다. 사람들이 주의 날이라는 쉼의 시간을 예배와 기도와 선행에 쏟아야 한다는 수도원의 목표는 이상이었을 뿐 실상 사람들 대부분은 미사 참석이라는 의무를 다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평일에는 할 여가가 없던 활동에 전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오랜 시간 지속됨으로 인해 그 파급 효과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매우 다양해진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왜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이죠. 이 책, 일요일의 역사를 통해 다시금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책모반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